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멈추고 이제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는지는 모르나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 인, 신을 버렸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였는지 모르나 속은 다 썩어 있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받는 이유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찬송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역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아이와 아내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왜 식사하고 나서 그릇을 설거지 안 해? 우리한테는 밥 먹고 나서 그릇 닦으라고 그러고 왜 아빠는 안 닦지? 제 아내가 그랬어? 그래, 내가 얘기할게. 근데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너의 학교 라이드 주고 픽업하고 병원 데려다 주고 너희들 학교 가 있을 동안에 더 많은 걸 씻었어. 너가 못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없을 때 아무리 잘하면 뭐야, 애가 있을 때 한 번 못해.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I am so sorry. 내가 그릇 닦을게. 그리고 어젠가 그제 저녁을 먹고 아이가 이제 일하러 가고 오는데 집에 아내가 일하고 늦게 와서 제가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이제 이렇게 돌아서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설거지를 또 안 했네. 그래서 돌아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거 안 씻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게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쌓이다 보면 저는 아이들한테 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너 방 너가 치워라. 네 차 가스는 네가 놓아라. 음식 먹고 치워라.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하게 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를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의인들과 같은 영웅들의 그 무덤들을 마치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듯한 그들의 그런 기념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 비석을 새롭게 치장한 것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한 것을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조상 때 자기들이 살지 않았다면, 그때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장 29절로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신들이 그때 살았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들의 삶은 거짓이고 위선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의인들을 죽이고 그것들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무덤을 잘 치장하고 비석을 세워도 그들의 위선은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쌓고 꾸미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나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뒤에서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직접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보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그룹 혹은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룹에서 목자들이나 그룹장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선교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의 주체이시고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도 죽였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원 목사님이 집필하셨던 칼과 칼집에 위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은 한자로 거짓위, 착할 선을 쓴다. 즉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선이란 결국 도덕적 결벽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국 소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평소에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던 도덕적 결벽주의자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들은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새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의 칼을 높이 드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될 대상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하는 설교를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참된 목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 때에 아내는 비로소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게 된다. 부모가 말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못 크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으로 몰입해 온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약함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일일이 다 보응하시면 우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 잘못을 덮어주시고 속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한옥 목사님이 제대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너희가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것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질책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고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손들이었어요. 죄를 대물림 받은 겁니다. 선지자는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회개했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조선이 또 우리 많은 조상들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주위 열강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어렵게 했던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잘못을 구하면 그걸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그 나라를 되찾게 했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생명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조상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죽은 영령들을 위해서 비석을 꾸미고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사과할 때에 그분들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 조상들을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갔는데요, 거기에 세네갈 본토 앞에 한 몇 마일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고리 아일랜드, 고래섬이라고 있어요. 고리섬이라고. 거기는 어떤 섬이냐면 포르투갈과 또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100여 년 전 이상의 그 세네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그 고리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고리섬에서 전 세계로 이 노예들이 팔려 나갔더라고요. 그 지역에 직접 갔는데 그 섬 중간에는요, 노예를 실제로 팔았던 그 시장이 아직도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고 신부들이 집례했던 그 장소에 말씀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신부님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리고 더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잡아서, 거기 제가 중앙에 가봤는데 캐톨릭 가봤더니 양쪽으로 계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쪽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섬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고, 이쪽은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두는 길인 거예요. 거기서 가족이 나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갈리고 남편과 아내가 갈리고, 그 아픔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요, 복음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과거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저 그걸 덮으려고 하고 위선적인 삶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지금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그 제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요,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강도들을 좌우에 달아서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차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위선으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작은 항구 도시에 어느 점심시간입니다. 노인 한 분이 갈매기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 몇 바켓을 갖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은 그 물고기를 먹으려고 모여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돌아가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당시에 이 노인은 미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일본의 어뢰 공격으로 배는 파괴가 되고 부서진 잔해를 의지해 며칠을 태평양 바다 위에 표류하였습니다. 바다 밑은 무서운 상어들이 있고 머리 위는 110도를 넘나드는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그때 자신의 어깨 위에 앉은 갈매기들, 할 수 없이 그 노인은 그 갈매기를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본토에 들어와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은혜를 갚고 살겠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수많은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새벽부터 몸부림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안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며 자녀들을 섬기며 새벽제단 쌓으며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29개 그룹을 섬기시는 그룹장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 없이는 결코 외면의 변화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겉모습만
그렇게 치장하며 살아갔던 이런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죠.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의 이 위선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늘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이 일평생 거울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되어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내면을 가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조금도 영육간에 곰비치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사옵나이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평생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축복하시고 모든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늘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만 소망 두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GTD 200기 인도하시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연약한 성대와 눈을 보호해 주시고 또 200개 80명의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섬기시는 팀 멤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되어지는 창립 41주년 특별 부흥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이승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